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73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일이라는 단어가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큰이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큰 용사에 할 때 기뻐로 해하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일, 용기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강한 용기는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난번에 바카시 찾다라는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이 어린 아이의 간절함에 감동을 받고 아이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도 성도들의 간절함에 감동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카시, 간절함을 가지고 찾을 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그 무엇보다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카시, 찾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바카시.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 것 같습니까? 충분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카시. 기회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만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바카시. 자,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요 말씀도 전했습니다. 셸리 후트가 사명입니다. 사명.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모두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셸리 후트,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셸리 후트, 세례 요한은 그저 광야의 소리로서 때가 되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사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셀리 후트.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셸리 후트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카보드. 사람들의 관심은 가치 있는 뭔가를 소유하려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카보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고 더 편안히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의 욕망이죠, 이게.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영광, 카보드.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를 오르기고자 하고요. 누군가는 더 많은 재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더 큰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시인 아삽은 전혀 다른 고백을 했습니다. 아삽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아삽은 인생의 행복을 소유에 찾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풍요는 그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았다는 거죠. 그의 눈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카보드. 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했습니다. 그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만족이었습니다. 사실 신 아삽도 처음부터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카보드. 그도 역시 세상적인 성공 또 형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잘되고 부정한 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움에 갈등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들이 잘되면 갈등합니다. 나는 어찌하여 이렇게 고난을 겪는가? 우리의 고민과 비슷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카보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카보드. 그는 낙심했고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는 영혼의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카보드. 그동안 갈망했던 세상에서의 형통이, 찰나흐가 형통이라 이야기하죠. 형통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하나님 없이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때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카보드.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카보드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자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않고요. 이 눈이 하나님을 하늘로 돌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카보드. 시인 아삽의 고백을 묵상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작시한 페니 제인 크로스비 유명하신 분입니다.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6주 때 시력을 잃었으면 평생을 못 봤다는 겁니다.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어두움은 그녀에게 절망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길이 막히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크로스비는 무려 9,000편에 넘는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을 크로스비가 작사했습니다.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스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 찬송은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진 자의 찬송이 아닙니다. 평생을 못 봤던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영의 눈이 열린 자의 찬송입니다. 크로스비는 말했습니다. 나는 시력을 잃었으나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은 본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시력을 잃었으나 세상의 헛된 것을 보지 않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카보드. 그녀는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런 찬송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 한 줄의 고백적인 찬송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죽음 이후에 가게 될 먼 미래의 장소로만 생각합니다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천국은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카보드, 영광입니다. 영광, 카보드.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요. 결핍 중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카보드.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영광, 카보드. 자,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묻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요, 누구를 사모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삽은 대답했습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셔야만 합니다.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그러면 크로스비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크로스비는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 보는 얼굴은 내 구주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카보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길 때나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잃어버린 시선을 되찾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럴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재발견할 수 있고요.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눈물의 밤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그때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영혼은 더욱 강해집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은 바로 어느 때 고난 속에서 그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73편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분깃은 유산을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카보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땅의 유산이 분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가진 것이 없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분기시라면,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시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미래의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라고요?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현재 지금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하늘 천국에 가셔서만 하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복습합니다. 1절. 당시에 시날왕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거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 사람 이름이 나오지만은 이 사람 이름을 뭐 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익숙하게 눈에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걸음으로 일단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요. 자, 여기 시날 왕이 누구라고요? 시날의 위치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날에 바벨탑이 섰는 곳이죠. 시날 왕 아므라벨, 두 번째 왕이 엘라살 왕 아리오, 세 번째 왕이 엘라망 고돌라오멜. 요 세 번째 왕이 이 네 왕의 대표 왕입니다. 엘라망 고돌라오멜, 네 번째 왕이 고이만 디달. 그래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라망 거둘라오멜 고이망 디다리. 요게 북부연합군이라고도 합니다. 요 북부연합군이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부 5개 연합군 요 기록되어 있죠. 소도망 베라, 고모로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납, 스보이왕 세메벨,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벨라 곧 소알왕 이름은 안 나옵니다. 벨라 소알왕 요 다섯 왕을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다메섹 부근부터 아스다롯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쳤고요. 수스 족속, 카암에 와서 수스 족속을 쳤고요. 쭉 더 내려옵니다.
사회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쳤습니다. 그래서 쭉 더 내려오고요.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여기서 바로 공격을 안 합니다. 쭉 아카반만까지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아, 여기서 치고 내려왔군요. 세일산이 있는 호리 족속도 치고요.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엔 미스밭, 가데스에 있는 아말렉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 그 당시 아말렉 족속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의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쳤고요. 아말렉 족속을 친 건 아닙니다. 하사손 다말에 있는 아마우리 족속을 쳤고요. 그리고 나서 시띵 골짜기에서 남부 5개 왕과 결투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쭉 내려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 이유는 뭔가요? 이들을 남겨놓으면 이들이 역습을 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다 정복하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려왔는 3절에 있는 그 내용은 여기에서 지금 대진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래서 2절에 소돔왕 베라, 고모르왕 비르사, 아드마왕 시나, 스보이왕 세메벨, 벨라왕 수알왕과 싸우니라.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자, 요 그림 다시 한번 나왔어요. 자, 이들이 3절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그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시딤 골짜기가 있는 염해에 모여 있는 요 상황을 두고 4절부터 7절까지는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그래서 3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모였더라가 하베루라는 단어를 썼는데 하바르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하베르, 에메크가 골짜기고요. 에메크는 자주 나옵니다. 하바르 모이다는 뜻이고요. 자, 사전인 부연 설명이라 그랬죠. 자, 그들이 왜 격돌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제 설명입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가 바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아바드가 섬기다는 뜻이고요. 복종하다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아바드, 배반하다는 게 마라드입니다. 마라드. 아바드, 마라드. 마라드가 배반하다는 뜻이고요. 넘어갑니다. 그림. 사회 골짜기, 사회 평원이죠. 에메크가 골짜기고요. 사회, 여기 사회 있죠, 사회. 사회가 평원입니다. 평원, 사회 평원. 호르가 구멍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7절. 7절까지가 부연 설명이라 그랬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말렉 족속의 온 땅, 그러니까 실제 그 당시에는 아말렉 족속이 없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고 지금 모세 당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람 당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이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침지다. 여기까지는 설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8절부터 여기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자, 7절.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이 있는 아몰리 족속을 침지다. 치다가 낙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낙하. 글자 한번 단어 보세요. 낙하, 치다는 뜻입니다. 자, 8절. 이제 3절의 부연 설명이 7절까지 이어졌고요. 8절. 3절과 8절은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수알 왕 남방 5개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그들과 북방 4개국 왕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와야 아르키 밀르하마 직역하면요. 그러자 그들은 정렬하였다는 거죠. 전쟁을 정렬하였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했다는 겁니다. 아라크 전열을 갖추다는 뜻입니다. 아라크 밀르하마가 전쟁을 하다는 뜻이고요. 자, 9절 알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암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옹 여기서 대표왕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이라 그랬습니다. 이 네 왕이 남방의 5왕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그 5과 함께 네 왕들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고요. 아르빠가 넷이라는 뜻이고요. 하미스가 5이라는 뜻입니다.
자,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역청구덩이를 실제로 남방 5개국 왕들이 이들을 북방 4개국 왕들을 여기 몰아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여기 빠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베에르가 샘도 되고요.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베에르가 뭐라 그랬죠? 베에르는 우물을 저장하는 우물이라 그랬어. 비를 저장하는 우물. 그게 베에르라 그랬습니다. 구덩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가 많았다는 거죠. 베에르토, 베에르트, 베에르트, 하마르. 역청구덩이가 많았다는 뜻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청구덩이, 구덩이들. 베에르, 구덩이입니다. 헤마르가 역청이고요. 자, 11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그러자 그들은 취하였다는 겁니다. 라카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취해서 갔다는 겁니다. 열레쿠, 갔다는 겁니다. 이거 복습입니다, 지금. 라카흐, 취하다는 뜻이고요. 할라크가 갔다는 것입니다. 가다. 할라크, 동행하다도 할라크죠. 가다. 자,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카롯은 소돔에 들어가 살았었고요. 조카롯이 잡혀갔다는 겁니다. 후가 인칭 대명사고요. 야샤브, 머물다, 야샤브, 앉다, 머물다가 야샤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모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모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여기 이제 몇 개 중량이 나오는데 도망한 자, 남부 5개국 연합군이 패해서 잡혀가다가 거기서 포로돼서 잡혀가다가 도망한 자, 그 도망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임을 밝히는 이유는요. 도망자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거든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알려줬다는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은 어디 있는 겁니까? 헤브론에 있는 겁니다. 헤브론의 뜻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헤브론은 교제의 자리, 마므레는 열렬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는 뜻은 하나님과 열렬한 교제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론 상수리 나무고요. 자,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마므레의 형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므레가 그 한 부족의 족장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형제, 에스골 그 형제, 아넬 세 형제가 그 근처에 살았다는 겁니다. 아마 이들도 족장이었을 거고요. 이 세 형제가 연합을 해서 아브라함의 318명 집에서 길러온 용사들과 같이 추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원 자체를 성경에서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100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 이것을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일단은 기록되어 있는데 직역을 하면은 이들은 언약의 주인들이다. 이게 직역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역했는 거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다. 언약의 주인들이다. 이게 직역했는 겁니다. 빨이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빨. 사로잡혔음을 14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사로잡히다가 키 니시바입니다. 니시바가 샤바가 포로로 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게 왜 동그라미를 쳐놨냐면요. 우리가 샤바 하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샤바. 맹세하다. 나가 샤바죠. 요 맹세하다가 여기는 아인을 찍고요. 요 사바는 잡히다는 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나는 거죠. 해와 아인. 사로잡히다는 해를 썼고요. 샤바. 그리고 샤바. 맹세하다는 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음은 비슷하게 나지만은 뜻은 차이가 있습니다. 샤바, 맹세하다. 자, 집에서 길리고, 요 집에서 길렸다는 것은
집에서 양육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 뜻보다는요. 옐레데라는 단어를 써서 여기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온 노예들이 아니고요. 집에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사람들, 노예든 종들이든 그들이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길리고 이런 뜻입니다. 옐리데 베토. 집에서 길린 게 집에서 그 아브라함 식솔 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요. 그들이 거기서 아들을 낳아서 길렀다는 겁니다. 길리고. 그리고 훈련, 얄라드가 태어난 이런 뜻이죠. 얄리드. 그리고 훈련되는 하나크가 훈련된 이런 뜻입니다.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요. 이들을 다른 직업적인 부분도 가르쳤지만은 군사적인 훈련도 시켰다는 겁니다. 특별히 전쟁을 다루고 있는 본장의 문맥 속에서 군사 훈련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하지만은 이들은 군사 훈련만 시켰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양치기라든지 다른 농사하는 뭐 이런 재반의 의무를 하면서 군사 훈련도 받았던 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술로만 무장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도 무장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식솔로서 태어나서 그들에게 태어난 자들에게 나머지 직업적인 부분도 맡겨줬고 군사적인 훈련도 시켰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받은 자들 318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니크, 훈련된 이런 뜻입니다. 하니크. 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이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전쟁은요. 318명 플러스 해가지고 아까 세 형제, 마무리 세 형제가 같이 가서 병력을 합쳐가지고 하더라도 1000명 정도의 병력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북방 4개국 왕들은 물론 도시국가입니다만은 강력한 도시국가, 큰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아마 수만 명까지 인원이 되었으리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몇천 명 이상, 그러니까 1000명은 훨씬 넘었을 거고요. 최소한 5,000명 이상에서 10,000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이것을 모르고 쫓아갔겠습니까? 알고 쫓아갔을 겁니다. 알고 쫓아갔는 이 쫓아가서 전쟁을, 이 포로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목숨 걸어놓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일념으로 목숨 걸고 지금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삼형제의 나머지 연합군을 끌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그 내용을 보시고 파악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다는 위치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헤브론에서부터는 한 약 200km 정도 된다고 보십니다. 200km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가 340km 정도 된다면은 그 반 이상 되는 거죠. 대구까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자, 혹자는 당시 아브라함이 이곳까지 쫓아간 것으로 추정하나 이 지역의 명이 단이라는 명칭은 창세기 저작이 이루어지고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생겨난 지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단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많은 먼 거리를 쫓아갔다는 겁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저 군사들이 동맹군들이 그의 가신들이 와 아바다유 에베드가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에베딤 종들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의 종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의 종들이 누구예요? 집에서 길리온 318명 플러스 마모레 형제들 연합군들 해가지고 그 종들 이런 뜻입니다. 특별히 군사적인 목적으로만 훈련된 자들이 아니고요. 318명은 평소에 아브라함의 집에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양을 치는 일을 하던 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도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 이런 뜻입니다. 에베드가 종이죠. 요건 했죠. 에베드. 자, 나뉘어 갔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머리에서만 나온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아마 주셨을 겁니다. 군사가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대적할 때는요, 정규적인 전투를 벌여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릴라전을 벌여야 됩니다. 이게 게릴라전을 벌였다는 것은요, 나뉘어 밤에 야간 기습을 했다는 겁니다. 예, 할라크의 단순 재기형 손수 나누어 가지고 손수 나누어 가지고 야간에 기습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군사 행동은 신속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로웠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을 지혜라고 추정이 됩니다. 군사들을 나누어서 양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양쪽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사작전의 모델이 될 정도로 지혜로웠는 거고요. 상대방이 긴장을 풀고 이제 이겼다는 긴장을 풀고 술도 먹고 아마 흥청망청하는 그 상태, 잔치 분위기에 있는 그 상태, 야간의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은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훌륭한 작전이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작전은 목숨 걸고 하는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상대를 가지고 설렁설렁 해가지고 롯을 구해온 게 아니고요. 정말 목숨을 경각에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을 구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구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이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 롯은 이 상황을 알았는지 몰랐는데 알았겠죠. 알았더라도 결론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상황을 알았더라면 롯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소돔에 들어가 있던 롯이 일단 다시 소돔으로 안 들어가야 되는데 결과로 다시 소돔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할라크, 나누다는 뜻입니다. 우리 할라크가 뭐죠? 걷다 할라크죠. 근데 여기서는 할라크가 나누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여기는 해가 쓰여 있고 앞에는 헤트가 쓰여 있습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마지막에도 크프가 쓰여 있고요. 뒤로 가야 되구나. 여기는 카프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할라크, 발음은 같습니다. 비슷하죠? 할라크. 나누다는 뜻도 할라크고요. 발음이 걷다는 뜻도 할라크입니다. 자, 낙하는 아까 앞에서 했습니다. 치다, 낙하. 자,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갔답니다. 여기서 호박까지 거리가 한 80km 정도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 헤브론에서 호박까지 280km로 지금 달려갔다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강력한 북방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뛰어난 군사적인 작전이도 맞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난간을 극복하려는 태도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극복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가 극복을 하고 나면요. 믿음이 한층 성장이 됩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극복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극복을 했다는 게 본인 스스로 깨닫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도 하나 있고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브라함 때문에 일으킨 게 아니고요. 롯 때문에 일으킨 전쟁이라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롯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전쟁을 사소한 전쟁 하나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아닙니다. 롯에게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롯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놨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호바는 거리가 숨은 곳이라는 뜻이 호바입니다. 다메섹 북방으로 다메섹에서 8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부터는 한 28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아브라함이 호바까지 쫓아간 것은 신속하고
지혜롭게 적을 공격했을 뿐 아니라 끈질기게 적을 추격하여서 계속 괴롭혔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군사력도 적은 상태에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지 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작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적을 괴롭힌 것을 1차적으로 정교전을 펼칠 만큼 자신이 군사력이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비슷할 때는 정규적인 전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근데 정규전을 벌이지 못한다는 것은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적이 다시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군사작전입니다. 자, 이는 동시에 평소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일으키지도 못했는 전쟁이고요. 전쟁을 일으켰는 게 아니죠. 포로들을 다시 빼앗으러 가는 이것은 하지 못할 행동이라는 거죠. 죽음을, 목숨을 내놓고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호바, 은신처, 이런 뜻입니다. 자,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찾아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전쟁에 이겼다고 게릴라전을 하더라도요, 모두 다 찾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다 찾아왔답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 군사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런데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부녀와 친척과 재물을 다 찾아왔다는 겁니다. 부녀와 친척을 에트, 한나심, 왜 에트, 하암. 아브라함은 기습 공격에 성공하여서 자기 조카 롯과 롯에게 속하였던 재물뿐만 아니라 남방 5개국 연합군에 속한 부녀들과 인민들 및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도 다 찾아오는 대승리를 거두었다는 겁니다. 피해 입은 게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실제로 말씀이 맞겠죠? 전쟁의 승리자들은 재물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여자들을 겁탈하고요, 포로로 잡아가서 종으로 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잔인함을 보였는데 아브라함은 이들을 이러한 불행으로부터 다 구출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도 피해를 받지 않고요. 한편으로 하암, 여기는 인민, 부녀와 친척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하암, 정관사 그리고 집합하다했듯이 아함이 결합해가지고 동질성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암이 결합한 형태입니다. 아함, 하암. 그래서 인민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친척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녀와 친척. 친척은 조금 어색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암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시민, 백성 이런 뜻이거든. 내 백성 할 때 암이죠. 암. 암처럼 정관사 하가 붙어 있을 때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요. 무기를 휴대한 사람, 이게 하암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군인들을 다시 찾아와서 석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부녀와 친척을 하는 것보다는요. 부녀와 인민을 하든지 부녀와 그 잡혀갔던 군사들을 다시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나심이 부녀입니다. 부녀. 아녀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나심. 요게 복수입니다. 나심. 암은 아까 백성, 인민 이런 뜻으로도 해석을 했고요. 하와 같이 결합해가지고 무장한 군사들 이런 뜻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척은 약간 좀 그렇네요. 자, 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쭉 이들이 많은 족속을 물리치면서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와서 아카바만까지 내려갔다가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사손 다말 아모리 족속까지 치고요. 여기 시띵 골짜기까지 와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다 그랬습니까? 이 군사력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전쟁다운 전쟁도 하지 못하고 베라, 비르사, 시납, 세메벨 이 왕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가다가 시딤 골짜기 베르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했겠죠. 그리고 전쟁에서 치고 이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겁니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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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갔다고요? 단까지 올라가서 이들을 쳐부수고 호박까지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다 구출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내려오겠어요? 요 예루살렘 근처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가 무슨 골짜기라고요? 사회 골짜기라는 요 골짜기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자, 뒤에 이어져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 한번 볼게요. 왜 롯은 다시 소돔성으로 돌아갔을까요?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다시 들어갔을까요? 왜? 이 소돔의 문화가 무섭습니다. 세상 문화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중독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중독, 세상 문화에 중독이 되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마약 중독, 어떤 면에서는 그런 중독과 비슷한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보게 돼요. 호바, 은신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오. 엘라망이 대표라 그랬죠. 제일 큰 명주입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망 디달. 내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요.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요. 부녀와 모든 군사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호바, 은신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호바까지가 얼마 정도 거리라 그랬죠? 단에서 호바까지가 한 80km. 그래서 헤브론에까지 하면 280km. 아주 먼 거리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내 왕이 북방 4개의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양식과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갔더라. 호바. 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그 도망쳐온 남방 5개국 왕 포로 잡혀가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도망쳐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내놓고 구출하러 따라간다는 거죠. 재산 문제 때문에 좋은 땅을 택해 떠난 조카이지만 섭섭한 감정도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감정 다 내려놓고 조카 롯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출하러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대단합니다. 후바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 공동 번역으로 읽습니다. 아브람은 자기 고륙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러낸 사병 318명을 소집하여서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200km나 되는 단이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오지만 대략 200km나 되는 그 근 거리를 쫓아갔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부하들은 여러 패로 나뉘어서 밤에 게릴라 공격을 하는 거죠. 기습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기습, 다마스쿠스 북쪽에 있는 호바까지 또 80km도 올라가는 거예요. 추격하면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을 되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호바. 아브라함은 이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그리고 모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모두 되찾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호바까지 가가지고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롯은 소돔성 거주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바로 들어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 포로로 잡히고 재산을 빼앗긴 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럼 정신 차려야 되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아마 제가 추측한데는 롯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섬기던 그 사람들이 12년 동안 섬기던 사람들이 13년에 배반해서 쳐들어왔는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걸로 보면은 롯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도 않고요. 사로잡혀 갔다가 바로 다시 소돔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소돔의 문화가 그만큼 좋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호바, 삶에 대한 고민, 성찰이 없으면 나의 문제도, 나의 주변의 문제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생각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소돔의 문화에 치여 있었다. 호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합니다. 또 생각하고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은 우리를 인생의 밑바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합니다. 고민과 성찰이 있을 때 삶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이런 걸로 통해서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민하고 성찰했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시련이. 근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신앙은 끊임없는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입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쭉 이렇게 사선으로 한 것처럼 신앙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가다가 평이하게 가다가 낭떠리 되듯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신앙이 쑥 성장합니다. 이게 계단식으로 성장한다고 보심이 맞습니다.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의 성장만 있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거짓말할 때도 있었고요. 곤두박질 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를 구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쑥쑥 성장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신앙의 성장 최고점을 만들어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 주신 창세기 22장, 창세기 24장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바. 자, 1절에서 16절까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쫓는 자와 세상과 함께 세상을 쫓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롯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문화, 롯은 소돔의 문화죠. 소돔의 문화는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자, 1절에서 12절 보면요. 가나안의 북부 동맹군들은 가나안 남부 동맹군들을 격파한 후에, 그러니까 북부 동맹군들은 가나안의 남부, 잘못 들어갔네요. 가나안의 남부 동맹군들을 격파한 뒤에 그들 지역의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요. 모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롯도 같이 잡혀갔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재물을 빼앗기고요. 평생 먹었던 겁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사로잡혀가는 형편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은 쫓는 자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악인은 눈에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멸입니다. 멸망입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할 당시 오직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보니까 그쪽에 초지도 많고요. 그쪽에 물도 많고 좋아 보였습니다. 맨 처음에부터 소돔으로 가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소돔 앞에까지 가게 됐고요. 어느 순간에 소돔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자, 롯은 아브라함과 분리 당시 오직 눈으로 좋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요단들을 선택해 갔고요.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동성애가 유행하는 곳, 성적 문화가 아주 문란한 곳. 그곳 사람들은 악하여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습니다. 롯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런데 그게 좋아 보이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자극적이고 그게 좋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인 의료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접어둔 채 지약의 도생 소돔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의미는 무슨 말씀, 뭐 때문에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전쟁의 참화로 말미암아 그토록 추구했던 물질과 세상 만족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포로가 되는 신세까지로 되어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행하는 자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 자신이 추구했던 세상과 함께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더라도 그 당시는 그게 좋아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돌아와야 될 만한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믿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세상을 의지하거나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가면 결국은 그래 된다는 겁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시고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실제로 이런 행동을 안 하고 거룩한 중에서 사는 분들한테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지금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문화에 그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의 문화는요,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헤브론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화로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보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레쿠시가 뭐라고요? 재산입니다. 재산. 레쿠시. 재산도 다 빼앗겼다. 레쿠시를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2번. 성도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롯을 아브라함이 사랑하지 않았으면은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길리온 318명은 장정들 거의 다 할 겁니다. 또 완전히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쫓아갔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남부 동맹군의 한 도망자로부터 롯이 가나안 북부군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급박한 소식을 듣자 즉시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여기서는 지금 빠져있지만은 아까 동맹군들 동맹한 사람들이 또 있죠. 마므레의 세 형제, 그 동맹군들도 같이 데려갔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는 한 1000명 정도 됐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북부군을 추격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사뭇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매우 섭섭하게 했습니다. 섭섭하게 했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요단들을 보고 선택해서 먼저 갔습니다. 삼촌이 괘씸하게도 느껴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 욕심에 빠져서 눈에 좋은 요단들로 내려갔다가 소돔에 들어가서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롯은 아브라함으로서는 상대하기 어려운 큰 세력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말씀드렸죠. 북부 4개국 연합군은요, 도시국가지만은 아주 큰 도시국가들입니다. 국가급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남부 5개국 연합군이 상대도 못합니다. 근데 남부 5개국 연합군의 군대보다도 못한 1000명 정도의 군대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의 군대가 가서 이들을 구출해냈다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적이라고 그랬죠. 기적입니다. 오직 그를 구하겠다는 1년만으로 서둘러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km를 거리를 쉼없이 단숨에 쫓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 타산적인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좋고 나쁨을 떠나서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죄악에 사로잡혀 종로로 타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 어느 정도까지 바쳤습니까? 자기 모든 것, 생명까지, 자기가 데리고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군사력까지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치면은 자기 가족은 자기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풍비박산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자기 생명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놓고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니크, 훈련된 이런 뜻입니다. 킬리우고가 얄라크라 그랬죠. 얄리크. 하니크, 훈련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단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습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갔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군사력으로는. 14절,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적시로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비롯한 포로들과 가나안 남부 사람들이 약탈당한 제물 레쿠시를 구출하여 왔습니다. 자, 당시 가나안 북부 동맹군은 아마도 수천 명에서 수천 명이더라도 1000명은 훨씬 넘은 수천 명, 5000명 이상이 됐을 거고요. 수만 명이 아마 달했을 겁니다. 실제로 맞을 겁니다. 따라서 군사의 숫자만 보아서는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가나안 북부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18명으로 수천 수만에 달하는 군사를 상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이게 바위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군사력에 있어서 절대 역세인 상황에서도 자신과 늘 동행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가나안 북부 동맹군의 진영을 향해서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북부 동맹군을 격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그에게 속한 세상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이기지 않았다는 것은 수적인 열쇠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느꼈고요.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단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대장 삼아서 사단과 세상과 대적한다면요,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내 힘을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세상에 담대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나심이 뭐라 그랬죠? 부녀입니다. 부녀. 나심.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를 거 없습니다. 이건 뭐 계속 나오는 말이지만은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잊고 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남부 4개국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뒤쫓아갑니다. 200km, 다시 80km, 280km.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용감한 모습은 그전에 그의 모습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거짓말쟁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나약하게 그지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주했을 당시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 두려움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내를 유일하게 속일 만큼 지극히 심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 플러스 동맹군 연합군을 아마 데려갔을 겁니다.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함께 가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가셨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당당하게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거둘나오멜이 이끌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어떤 세력입니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 조직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 연합군이 맥도 못 출 만큼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또한 수요는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수만은 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세력은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318명 네 플러스 동맹군들만으로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뒤쫓아갔고요. 그들을 격파했습니다. 롯을 비롯한 모든 포로와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이처럼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근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한 까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사실은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멜기세덱의 찬송이나 22절 아브라함이 맹세해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순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교자들은 그냥 순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비급함보다는 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순교의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낙하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비겁했고요. 또 연약했고 나약한 아브라함이 오직 318인만으로 고돌로멜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대적할 만큼 용감해진 비결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두렵거든요. 저도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뭐 행사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며칠 안 남았는데 뭔가도 준비 안 돼 있는 거고 두렵습니다. 사람은 몇 명 와야 될지 그런 느낌도 지금 이렇게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한 70명, 80명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와야 온 겁니다. 또 잘못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수용해낼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70명, 80명 갑자기 오면은요.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 두려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비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요. 두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지금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은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다고 떳떳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318명의 그 열악한 조건의 군사력으로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수만 명의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같이 물매 하나로 볼레셋 장군,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과 같이 볼레셋 장군을 딱 보니까요. 바위가 물맷돌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맞힐 것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자신감이거든요.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것 다 잊으시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질 겁니다. 두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낙하. 자, 이제 넘어갑니다.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이겼습니다. 게릴라전을 해서 이겼습니다.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참 얄밉습니다. 다 빼앗겼으면요. 자기는 어떤 주장도 못합니다. 소돔 왕은.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처분에 맡겨야 됩니다. 근데 참 말을 얄밉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상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많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골짜기. 후 에메크. 에메크가 골짜기라고 그랬죠. 하 멜레크. 하 멜레크. 그 왕의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후 에메크 하 멜레크. 후 에메크 하 멜레크. 자, 인칭 대명수가 쓰있고요. 부연 설명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요. 즉 그것은 이런 뜻으로 지금 번역했습니다. 즉 그것은 곧 왕의 골짜기, 곧이라는 뜻이 아마 그 뜻으로 설명해요. 즉 그것은 곧 왕의 골짜기. 후 에메크 하 멜레크. 소돔 왕이 성전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사회 골짜기. 아까 사회 골짜기 예루살렘 밑에 있는 거 보셨죠? 사회 골짜기가 모세 당시 이름으로는 왕의 골짜기였음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의 지명이 나오는 이유는요. 1차 저자가 지금 가나안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민족이 1차 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지명이라든지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가 그 당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그것이 그 이전에는 사회 골짜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의 정확한 위치는 확인되지 않으나 예루살렘왕 멜기세덱이 소돔왕과 같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흰놈의 골짜기의 어느 한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추정입니다. 사회 골짜기. 자, 한편 이곳이 왕의 골짜기, The King's Dale, 자라고 불려진 이유도 확인되지는 않으나 주위 경관이 아름다웠거나 살렘왕 멜기세덱의 왕궁이 있었거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난 장소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모세 당시에는 뭐라 불렀다고요? 왕의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림 나오죠? 시딘 골짜기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패해서 도망갔고요. 남부 5개국 연합군의 왕들은 여기 역청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는 사회 골짜기는 예루살렘 부근 골짜기 여기 어디라고 이야기를 지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어디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요 그림 보시죠. 자, 이게 뭐라고요? 에메크가 골짜기를 뜻합니다. 에메크. 그를 영접하였고, 리크라토. 자, 영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부르다, 외치다 이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되는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냥 모르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자주 반복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하다가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누군가를 자기 편으로 인정하여 맞이하는 것. 주인이 뛰어나가 손님을 반갑게 접대하는 것. 그리고 초대하는 것. 우리 아브라함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에서 그때 아마 졸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났죠. 나그네가. 하나님을 위시한 나머지 두 천사. 그때 카라입니다. 카라. 영접하다는 거죠. 초대하다. 축하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자, 당시 소돔왕은 지금까지는 이방인 아브라함을 별것 아닌 존재로 무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고요. 한 족장이지만은 다른 데서 이벌이 강을 건너온 그런 아주 규모가 크지 않은 족장 중에 한 명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지만은 그 도시국가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돔 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전을 계기로 그를 다시 평가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는 5개국 연합군이 그들에게 져가지고 쫓겨가지고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 편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극진하게 영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극진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마음도 하나 있었고요. 자기는 패배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기고 돌아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기감, 질투심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리크라토, 이는 육신적 안락만을 추구하다가 포로의 신세로 전락한 당시로서의 모습과 너무 큰 대조를 이루는 경건한 신앙인의 넘넘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고요. 아까 영광을 카베드, 영광이라고 그랬죠. 카보드, 영광을 자리를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롯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브라함에 의해서 구출되어지는 그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얕은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은 마침내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도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라 뭐라고요? 영접하다. 아까 카라가 나왔죠. 영접하다. 키라도 영접하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양이 중요합니까? 질이 중요합니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양이 중요할 때도 있고요. 질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만 믿음은 뭐가 중요할까요?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물량주의 시대를 살면서 믿음까지도 외형적인 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더 잘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무나, 이거는 이제 알죠?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 명사가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모세의 지팡이, 삼손의 나귀 특병, 다윗의 물맷돌.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작은 것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힘없고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택했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크고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있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것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택해서 일을 하시고 성공을 하면 일을 이루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아브라함, 기도온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그 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죠. 자기들은 압니다. 저희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활용하고 차용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실수는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집중하는 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횟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됩니다. 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머릿수의 성도들의 머릿수의 교회의 성숙도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좋고 나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을 했고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는 양보다는요. 뭘 중요시 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좋지만은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성가를 하는데 노래를 좀 잘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질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겁니다.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나가죠? 응, 아까부터 안 나갔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믿음의 양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재산처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은 믿음의 질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질이 중요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무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깨알보다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을 땅에 심으면 높이가 정말 크게 자라면 4m가 넘을 정도로 자랄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조건은 겨자씨가 썩지 않고 살아있는 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썩으면 아무 상관이 없죠. 못하죠. 아무 나지가 않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으면요. 아무리 작아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생명을 품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썩어 있으면 아무리 커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믿음만 있더라도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어떤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순수한 믿음이 중요해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됐느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그대로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들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어느 외딴 섬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돌아왔습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1년 후에 다시 그 섬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배가 섬에 닿으려 하면 멀었는데, 섬에 닿으려면 멀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배를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리를 걸어서 온다는 거죠. 무리를 걸어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주목해 봤더니만 섬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왔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뭘만 가르쳐 줬다고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만 가르쳐 줬는데 그거로만 통해서 무리를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서 왔다는 겁니다. 섬 사람들이 배전에 와서 말했습니다. 에무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물 위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겁도 나고요. 놀랬겠죠. 질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요. 뭘만 알았는가 하면요. 첫 구절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my father in heaven. 이거밖에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것만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무리로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청합니다. 그 다음 구절을 잊어버렸으니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습니다. 에무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들은 감동하여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음 구절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물 위를 걸어서 섬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섬에 자신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은 벌써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 가르쳐 줘야지 말씀을 많이 하자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섬에 내리지도 않고 다시 배를 돌려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에무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진짜 믿음은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사람이 병도 낫고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안 일어나지는 않죠. 잘 안 일어날까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하고 교회도 잘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못 먹고 못 살았을 때 그 하나님만 열망한 그 믿음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 진짜 믿음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없어집니다. 섬 사람들은 비록 주님의 기도 첫 구절밖에 몰랐지만 그 구절을 믿음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매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My Father in Heaven. 그 결과 그들에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순수한 믿음은 그게 기적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을 보면요. 기적 사건은 일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만 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자체가 순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히 오르 와예히 오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 선포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빛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고요. 그런 선포가 우리 자신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 있는 문제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관이 마음에 섞이면 안 됩니다. 아, 이건 해도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요. 세상의 파도를 바라보며 의심하면 그 순간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두려워서 의심하면요, 내가 무리를 걷고 있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요, 빠진다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아싸입니다. 아싸 하는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을 마음으로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파하는 게 어떤 내가 좋아하는 방법만을 골라가서 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행동이라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안 행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음식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배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음식을 많이 쌓아두면요. 내가 나중에 음식을 못 먹을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가시면 끝입니다. 먹어야 배부릅니다. 먹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먹어야 배부르듯이 믿음은요,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건강이 허락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행할 수 있을 때 행하시는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